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오늘 다들 명절인데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시간들. 의외로 또 오늘 그 방송실에서 이제 원래 담당하던 우리 친구들이 다 집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PPT를 넘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눈이 조금 아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희 형제 되게 오랜만에 왔네요. 반갑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도 보게 돼서 참 좋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창 취업 시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소개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한다고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든 것 같은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가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내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이맘때마다 되면 힘들죠. 아무 말을 안 하는데도 힘들죠. 공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냥. 그래서 다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참 많이 청년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체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결혼하고 신혼집은 서울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에는 경기도로 나가야 되고 용인으로 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서 요즘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청년 때는 그렇게 아픈 거라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참 부러운 시절이다. 너희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이 더 이상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헬조선이 아니라 탈조선이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서 살지를 못하겠다.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이 생겨나고 이민 가기 위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몇몇 열심을 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죠. 학사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다 내려갔는데 몇몇 내려가지 못한 지체가 있어요.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못 가는 지체도 있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질식하게 하는 것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의 이 부조리 때문에 우리의 이 노력조차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절 속에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역시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는 나라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시계명,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뀌어가며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눈여겨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워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입하여서 이제는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이 와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왕족의 집안의 자녀들, 그리고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자녀들을 잡아감으로 인해서 볼모로 삼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대항하거나 배신하지 못하도록. 또 한 가지는 이 왕족 집안, 이 귀족 집안의 이 자제들은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배움 속에 있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벌써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이 젊은 유능한 자제들을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유능한 자제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젊은이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나야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라.
요즘으로 치면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유소년. 잘 모르시나 본데. 예. 여러분, 신조어인데 신조어.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유소년. 아시는 분 있나요? 뭐죠? 그건 몰라? 아니 요즘 한창 핫한 명리를 몰라? 우유소년, 우월한 유전자의 소년들. 이거 요즘 많이 쓰는데 대학생들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예, 우유소년들, 우월한 유전자 가진. 요즘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죠. 외모가 잘날 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언어를 몇 개국어는 하는 것 같아요. 집안 배경요. 빵빵해요. 아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요즘으로 태어났다면 아마 분명히 아이돌 됐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너무 옛날 스테지오 아이들 잘 몰라요. 분명히 옛날 요즘으로 태어났으면 아이돌이 됐을 법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유빛깔 같이 잘생긴 외모에 집안 배경도 좋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보다 그들이 당시에 지혜학교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과 귀족의 그 자제들, 그 유능한 자녀들의 이런 모두가 동일한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단 4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4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변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4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4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대단한 집안의 배경이나 뛰어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문만 나갔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말씀에 정통했는데, 그 말씀에 정통했다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3명 중에 유독 다니엘이 탁월했습니다. 왕이 볼 때에 다니엘 쟤를 세워서 나를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 이 총리들이 그 눈치를 채고 시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듭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다리오 왕이요, 이제는 다리오 왕을 신으로 해서 이제는 다른 어떤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신상에게도 앞으로 30일 동안은 절대 절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직 다리오 왕만이 신이기에 왕에게만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부를 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기 좋잖아요. 왜? 자기를 신처럼 대해주고 자기에게만 절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좋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빠뜨릴 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함정에, 이 계략에 다니엘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 3명의 총리보다 더 뛰어난 자리, 더 높은 자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누가 진짜 신인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을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출세가 보장된 그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거나 내 성공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취업이 잘 안 되는가요? 우리의 결혼을 맡고 있는 게 하나님이신가요? 교회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맡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마치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정통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예.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에게 모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던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당연히 절하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여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바로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풀물불 속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불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나아가서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길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응답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뒤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20명이 있습니까? 200명이 있습니까?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명을 이끌고 갈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시험삼아 제사장만을 데리고 먼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200만을 이끌고 갔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됐네. 미안. 다시 들어가자. 이러겠습니까? 이건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민족을 이동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통해서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탁 멈출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 거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갔죠? 명렬아. 그리 아니었죠. 굉장히 힘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경험칙입니다. 내가 경험해봤을 때 그 경험대로 되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일이 하게 될 때는 그때는 100% 확신이 있습니까? 100%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평생에 그가 제사장이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렬이가 이야기했던 그리 아니하실 줄은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혹 안 끊어진다 할지 몰라도 그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그 방법대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결과에 따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부 친구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그거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전만 해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괜찮았는데 경쟁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너무 불안해지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는데 안정이 됐다가 또 때로는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떨어져도 그래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과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 많이 된다는 거죠.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쓰임받을 수 있었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누가 실패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요 자신의 믿음을 수동적인 자세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도전되는 일이 있을 때 피하지 않았고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왜 결단을 했을까요?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신앙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스스로 무엇을 할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안 할지에 대해 규칙을 정해놓으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유리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집니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들?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자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속된 말로 내가 죽든지 네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체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 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가슴 아파하는 문제들. 저도 그 문제들 볼 때에 제 능력으로, 제 해안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 너무 요동친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상황에 주는 데에 내 유리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영화 보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 다들 지각했더만 보니까. 집에서 쉴 때 뒹굴뒹굴 뒹굴면서 TV 보는 게 쉬울까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다들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영화 보는 거 더 좋아하고, 집에서 쉴 때 뒹굴뒹굴 TV는 보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분명하게 그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발백중 유혹 속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뜻을 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제가 사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쑥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불쑥 올라서 정말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다가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다니엘서로 정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고 싶은 그 열정들, 그 열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서 그 말씀 앞에 다니엘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곁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은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이 다니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편승하여서 자기 안위와 편안한 삶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에 편승하여서 조금이나 편안하게 살려고 그 일에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쳐있고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을 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증해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이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여호와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상황에 주어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뜻을 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죽기 살기로 이제 하나님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척박한 이 땅, 질식되어 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출세를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상황에 유리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이 시간 뜻을 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이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